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가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대면 예배의 자유가 언제 또 침몰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호흡을 너무 부음하고 차고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신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그거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 걱정 마라. 주님을 지키리. 물리쳐 주시리. 주님의 말씀을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같이 하십니다.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지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 중에 드려지는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며 말씀 중에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를 도말해 주기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영광과 즐거움을 우선시하고 인지중 부지중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그만한 삶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는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신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우들의 가정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년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이 혼란스러워졌고 저희의 믿음 생활 또한 나태함을 느낍니다. 원컨대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빛 교회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빛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지향하며 나갈 때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길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리시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진리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과 낙후된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역사와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귀하게 사용하실 이춘호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시며 오늘 준비한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족해 하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도 처해진 상황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한 가지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장했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년 농사를 잘 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 감사절로 지킵니다. 총동원 주일로 선포를 해놨는데 이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는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총동원 주의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오늘 찬양 보니까 너 근심 걱정하지 말래요.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하지 말래요. 위험한 일 당해도 걱정하지 말래요.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 주님이 절대로 우리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이게 뭐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코로나 걸리는 거야, 왜 교회에서 코로나 걸리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역경, 그 어려움,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세요. 걸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소독하시고, 아니 교회도 다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우리 그 집에서 이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우리 그 저 집에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 데리고 나오세요.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책임진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내가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이 코로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노는 자녀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하여튼 전가족 잘 교회 가지 못한 우리 애들도 보니까 교회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뭐죠 이러고 다 모아서 다음 주에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날 우리 공동회도 할 텐데 우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미얀마 땅, 아프간, 또 우리 에티오피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의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믿음을 보이고, 그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가는 교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 방안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천 방안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하여튼 이렇게 살아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 예배 생활이 변화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자,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1장 8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을 공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끝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네요. 네. 이사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멸망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갖 그 모든 열방들의 그 멸망은 다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 멸망받은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는 이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 그 성경 통독하면서 그 말씀들이 많이 위로가 됐을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오늘 본문 더욱 이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이제껏 그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세상을 평정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막 드러납니다. 그러자 이제 열방이 큰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위협, 그런 영광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섬들이나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천지가 아주 뭐 구석구석 다 온 세상이 다 이제 모두 다 그렇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 전체가 이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에서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힘 좀 쓴다고 하는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마다 전부 다 멸망하고 패망하고 심지어 그 지금 있지도 않은, 물론 지금은 작은 세력으로 되어 있어요. 나라가 되어 있는데 바벨론, 저 몇십 년 이후에 나타날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자 모두가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런 두려움 나머지 어떤 행동을 하냐면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장색 동원하고 또 매질꾼 동네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 못을 박아서 이렇게 고정하듯이 아주 든든하게 뭐를 세우냐면 우상을 만들어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매질꾼이 뭐냐면 대장장이들이에요. 옛날에 그 풀무불에서 시뻘게 달면 막 이렇게 망치질 하잖아요. 저기 보니까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 그죠? 그 사람 대장장이들, 그 사람들이 그 매질꾼들을 잘 격려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뭐를 하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야. 안 움직이도록 못 받고 이런 거.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킬 줄 알고, 뭐 오죽하면 그런 거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사야서 계속 그런 말 아니에요. 니들이 깎아 만든 거, 그거를 또 니들이 그걸 또 신이라고 지킨다. 그 참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진짜 놀라운,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마도 이 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선호되고 또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일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요즘같이 이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야 이거 어떻게 돼?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탁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데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복된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우상에게로 가면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우상에게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요즘 우리의 시대를 가르쳐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보장된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그래요. 생명도. 요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좀 뜸하던데 한때 이 대형 사고가 많이 터졌죠. 특별히 그 화재 사건.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죠? 또 교통사고.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냥 교통사고도 많고 대형 화재 사고도 빈번해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다 되고 말았죠. 이 불확실성, 이게 불확실한 것은 점점 더 우리에게 공포,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결국 거기에 붙잡히게 되죠. 요즘은 또 점점 더 건강에 대해서 이 두려움이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죠? 야, 이러다 죽겠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그게 이제 더 두려운 거죠. 그죠?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젊은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보장이 없어요. 그죠? 자녀 있는 어른들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저 애들 저거 어떻게 크지? 우리는 그래도 이제 다 커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쟤들은 야 어떻게 세상 살아갈까? 이런 거죠. 정말 우리 두려움에는 이 분야가 따로 없어요.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두려움과 이런 어려움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울증 이런 하여튼 정신질환자도 엄청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위 둘러보면 참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함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요즘은 이제 거기다가 코로나 이 두려움까지 더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이제 다 거부해. 그죠? 웬만하면 안 만나고 웬만하면 떨어져서 있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조차도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죠? 두려움 그 자체. 여러분들도 많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죽음이 아니고 그것을 딛고 이기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맨 처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설파하신 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렇죠.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왜? 천국이 너희들 것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렇죠?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함께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세요. 사랑하는 하늘빛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겠다고 이 약속하신 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사이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데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지 이 사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좀 잘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그 백성들을 부르면서 세 가지로 불러주세요.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 다 똑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이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죠? 밤새도록 해서 안 놔줘요. 야, 제발 좀 나를 놔라. 나 이제 가야 될 시간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놔요. 그래서 이 환도뼈,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환도뼈를 쳐서 뭐 쩔뚝거리면서도 끝까지 붙잡아. 그러니까 내가 졌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손자죠, 손자.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두가 하나님과 야곱의 그 친근한 관계,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런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인데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까지 이렇게 전수되어진 언약이죠. 그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그런 얘기죠. 너를 끝까지 돌보겠다. 너를 이 모든 민족의 복으로 삼겠다. 그 약속 아닙니까? 어디를 가나 너를 복주어서 큰 민족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 약속. 너를 붙들고 너를 지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명명하지 않습니까? 딱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날마다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호칭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호칭을 통해서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이제 독특하게도 이 후에 있을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이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야, 어떻게 알았을까? 심지어 거기서 돌아온 이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물론 그 포로기, 그런 바벨론 유수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해 주기도 해요. 그죠? 그런 메시아 예언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당시 사람들은 뭐 이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 일이 뭐 언제 있을 건가? 이게 그걸 말하나?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한 그런 포로될 것, 그런 거를 자주 언급을 하는데, 우리는 뭐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게 그때를 말하는 거네. 어떻게 알았지? 이제 이렇게 놀라면서 이제 얘기를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미 알아요. 그죠?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 이 말씀의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포로 생활, 어디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인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 주님께서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를 때 이 백성들 당연히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수긍을 하면서 종은 걱정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종은 그냥 그 주인의 이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모든 근심 걱정 다 주인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종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할 때 이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나는 그의 종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종이 만약에 걱정을 한다면, 주인님 이게 이제 내일 먹을 쌀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주인이 어떤 기분일까요? 야, 네가 왜 그걸 걱정해? 마치 이제 우리 애들이, 엄마 내일 먹을 쌀이 있어요? 있구나, 다행이다. 없어요? 어떡하시려고? 그러면 뭐야? 집사님이, 네가 왜 그걸 걱정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종은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나의 종이라는 부름, 그것은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렇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꽁꽁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름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야곱,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나의 택한 야곱.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선택받은 백성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네가 이뻐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좀 선택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이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도 하나님이 지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놓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절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재민이한테 아무리, 예원이한테 아무리 너 엄마가 너 버릴 거야 그래도 절대 걱정 없어요. 왜? 안 버릴 거 아니까. 그 걱정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이것이 오늘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불러주신 것은 나에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칭호예요. 그죠? 참으로 친근한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이스라엘 조상 이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봇 아브라함. 이게 너무 친근하게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새삼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나에봇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너희들을 모른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친근함을 가지고 정말 이 매의 눈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종 이스라엘이요, 나의 택한 야곱이요, 나에봇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 많이 힘이 나겠죠? 지금껏 이제껏 환난과 고난과 역경 또 뭐 패망 속에서 이 길을 펼 시간이 없었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이러면서 날마다 눌려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도 친근하게 이렇게도 자상하게 불러주시니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격려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강건하게, 그죠? 우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내가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두렵지 않아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극한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뭐 바울의 경우도 보면 옥에 갇혀도 뭐 걱정이 없어요.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 이런 평안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수많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백성에게 모세는 기도했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극도로 두려움에 빠진 그들은 모세에게 아주 불평원망했죠. 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했냐? 뭐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그 제자들 굉장히 두려웠죠. 그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다들 꽁꽁 숨었어요.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 숨었어요. 그런데 언제 담대해졌냐면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을 받은 후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얼굴도 달라져요. 그죠? 마음도 달라져요. 성령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날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날 성령 충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배웠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면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분량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외적인 역사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충만하다.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점점 성숙되어져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11절부터 13절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바로 우리의 대적들이 물러간 상황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대개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야. 우리에게 뭐 하든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멸망할 것이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해. 없어졌어요. 그죠? 대적이 없어졌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돼. 우리의 믿음이 커질 때 이것들이 이게 뭐였어? 이거 뭔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 떨었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 그 약속을 믿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별 볼 일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어렵죠. 정말. 그래서 이 먹고 사는 게 아주 태산 같은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만문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앞에 그것은 별것 아니에요. 살아왔네? 살아지네?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 그런데 오늘도 살았어. 내일도 살 것이야.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충만해지면 이 두려움, 크게 보였던 두려움들이 없어졌어요.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없어집니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들을 완벽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다 싸워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 여리고성 전투를 잘 압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여호수아는 한 게 그 도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도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뭐 이런 일 해서 이게 없어지겠어? 그런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는 어떤 거예요? 기도. 야,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다 모여. 그랬더니 만 몇천 명 다 모였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야. 다 돌려보내. 300명만 가지고 전쟁했잖아요. 이겼잖아요. 한 일 없어요. 그죠? 횃불 들고 뭐 하늘에 깬 거 그밖에 없는데 다 질이 멸려놓았어요. 누가 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때 그 아수르의 이 왕 그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그냥 이 예루살렘을 뺑 둘러쌌어요. 정말 그거 보면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그리고 막 편지도 보내고 그러는데 히스기야가 이 그들의 편지, 이 도발하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고 기도했죠. 그날 밤에 지나고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 다 죽었어요. 아수르 백성들 다 죽었어요. 누가 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부활하시죠. 그렇죠? 모든 것 주님이 다 승리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우리가 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 강함이 훗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이런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 백성들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포로지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죠. 끝내 우리를 그 주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상황이 좋아도 안 좋아도 뭐 불리한 것 같아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그 승리한 길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약속을 믿는 일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일.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가로막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뭐 톱으로 켜고 뭐 이런 순교를 당해도 감당이 그걸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그 약속 따라 나가는 그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뭐 답답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때, 또 근심 걱정이 도무지 이 근심 걱정으로 도무지 불안하기 짝이 없을 때, 한숨 나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범사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는 은혜를 덧입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해져서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약속을 믿고 더욱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르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이런 결단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여러분들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격려와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더욱 주님만을 굳세게 붙잡고 험난한 이 세상을
성령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